뒤자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 바랍니다. 자, 3월 달 셋째 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전반부에서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약속해 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해 주셨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을 해 본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예수 공동체, 즉 첫 번째 교회에 공식적으로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나 또 부활하신 후에도 여러 차례 예고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성령의 임하심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가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셨던 가장 첫 번째 단계였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12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첫 번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앞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자,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의 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데요. 제3위의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령님과 반드시 친해져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바람과 불이 아닙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신 것이지 절대로 바람과 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자들에게는 이 매우 강력한 인상을 남기셨어요. 그 결과로 성령님의 임재는 실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또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다 사실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교회에게 임하셨던 일도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4절부터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성령님께서 첫 번째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 자신의 주도 혹은 능력에 압도되도록 하게 하셨을 때, 물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 순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의 그 순간 그 성도들로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었나요? 4절을 보시면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럼 왜 성령님께서는 첫 번째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표현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가 자세히 나옵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한국 성경으로는 대부분 그때에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어떤 때일까? 사실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오순절 때였어요.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신 때죠. 자,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축제였습니다. 오순절이거든요. 순이 10이라는 뜻을 가져서 5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유월절이라는 큰 행사가 있어요. 유대인에. 그 유월절 주간의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이 축제를 지켰다고 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하느냐?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다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농사를 지을 만큼은 와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 그 다음에 봄에 내리는 비,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큰 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중 한 번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이라도. 자, 그럼 이스라엘은 가뭄이라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어려움을 겪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자라야 할 곡식이 자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은요, 단순히 미래 수확과 관련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을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필요한 곡식을 얻게 됨으로써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축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오순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이삭이 빵이 되는 사건. 하나의 이삭이 빵이 되는 사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밭에 씨를 뿌렸던 농부가 이제 어느 날 나가니까 작은 이삭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참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비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 작은 이삭이 완전한 곡식으로 자라나서 그 추수할 때에, 자, 그 이스라엘의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번에도 다행히 충분한 곡식을 얻었구나, 역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안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이삭이 추수할 만큼 다 자란 밀이 되어서 첫 번째 추수한 밀로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느낄 수 있는 그 감동, 그 감격, 그거는 이스라엘이라는 환경에서 농사를 해본 그 농부 입장에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귀한 의미가 있는 유대인의 오순절에요, 다 자란 곡식을 추수해야 하는 일이 또 생겼어요. 누군가가 씨를 심고 이삭이 자라서 나오고 그게 다 자란 모습을 이제 보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심고 예수님께서 가꾸어 기르신 자신의 몸,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마치 농부가 밭에 와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자신이 거하셔야 할 곳인 그 첫 번째 교회에 오셔서 그 교회를 빌어서 세상 속에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이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는 단지 이스라엘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나라에서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요.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나라에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그들이 어디 출신인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요, 8절부터 11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이 지역 이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역사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9절에 전반부에 언급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과거 아수르라고 보통 나오죠.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두 번 포로로 잡혀갔을 때 흩어지게 돼요. 흩어집니다. 흩어질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의 시기까지 살고 있었던 지역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들. 자, 일반적으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디아스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거나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데 있던 사람들, 다른 지역이요. 자, 뿐만 아니라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은요, 자세히 보면 지도로 보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구약 성경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의회에서만 포로로 일단 잡혀가는데 그 이후로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에 여러 곳에 주로는 포로로서 흩어지기도 했지만 또 하나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상업, 비즈니스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이집트에는 예수님 당시에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미 거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 다음에 로마에도 유대인의 거주지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따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나라들은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 그렇고 그다음에 동시에 또 뭐가 특징이 있냐면 과거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5개의 강대국들이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지배했잖아요.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에 이들이 또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이 이제 곳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의 성경 교육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지켜왔던 절기 때문에 그랬어요. 중요한 절기. 그 중요한 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는 왔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체성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먼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여러분, 이거는 이들의 신앙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매우 특별한 오순절을 경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2장 4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양한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죠. 자,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나오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요. 그리고 그 큰 소리가 어떤 방식으로 들렸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쉽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더 놀랐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그 큰 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는 솔직히 여긴 잘 나오질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지방색을 띠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였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문화 차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달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도대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숨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저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저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본문의 일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장 1절부터
오늘 본 11절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근데 그리고 그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압도된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압도되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제자들이 순종한 결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들의 입에서는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네 번째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있었느냐? 그 각 나라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왜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던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의 전부예요. 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굳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저는 이거 성경을 읽다가 항상 왜 이 부분에 나라 이름을 굳이 넣었을까 하고 읽기만 했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본지를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한자 한자에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넘어갈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네.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럼 단순히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맞겠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만, 자,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죠? 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 프로젝트.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 프로젝트. 바로 그 프로젝트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자,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갖는 위치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실현이 결코 12사도나 바울 등의 탁월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나라들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실현할 실제 나라들이고 장소들이에요. 이걸 앞으로 이제 쭉 나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실 우리는요, 사도행전의 결론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미리. 즉,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땅끝으로 보내기 전에 이미 땅끝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교회를 땅끝으로 보내기 전에 이미 땅끝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명령은 분명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그들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어떤 신학자가 오순절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세요? 잊으셨어요? 또 아까 처음부터? 자꾸 이러시면 나 자꾸 반복할 거예요. 네. 하나의 뭐가 빵이 되는 사건? 이삭이. 하나의 이삭이 빵이 되는 사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나라들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에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씨앗들로서 어느덧 다 자라서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에 비유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인류의 구속을 진행해 오셨던 하나님에 의해 형성된 그룹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 미래에도 복음을 듣게 될 자들까지도 역사 속에서 사실은 미리 준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주체, 바로 그 교회를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게 그 상황이에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가 상을 타면서 저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해 오신 거를 이 제자들은 경험만 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세계 선교가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막 이뤄서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구호하는 선교단체들도 있는데 어떠한 열정을 보이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구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 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누군가를 사용해서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주어는 꼭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주님이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도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아니고요.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또다시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선교란 우리가 임의로 이루어내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과 몰아가시는 방향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여 가시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서 실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선 완성이 아니라 우리 교회 측면에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성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교회가 할 일은 생각보다 이제 단순합니다. 교회가 할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성령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신중하고 민감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최초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다양한 언어로 말했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요. 그냥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답답하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처럼. 예? 답답하면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들 일본말 잘 하시니까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랬는데 주님 왜 나는 이 외국어를 못하게 하십니까?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많이 봤어요. 영어 잘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죽으라고 공부하세요.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냥 단어 하나 갖고 계속 입에 미국 사람들처럼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그러면 돼요, 영어가.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맨날 이것만. 주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저는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조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난주도 제가 또 흥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임했다 해서 바람 왜 안 불어주십니까? 불로 임했다고 해서 왜 내 가슴은 뜨겁게 안 해주십니까? 주여! 막 이렇게 졸라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얼마나 몸이 많이 아팠어요. 거의 어떤 때는 너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냥 밖으로 이렇게 버렸어. 근데 거기서 또 일어나서 턱 털고 나와. 근데 이분은 이제 매를 많이 맞아서 어떤 기록을 보면요, 병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병이. 근데 지금 의학으로 얘기하면 간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질병 보신 분은 아시죠? 예, 어렵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눈도 잘 안 보여서 자꾸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늘에서 강한 빛을 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끼었다 이런 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벗겨지긴 했는데 그때 다 안 벗겨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늘 눈이 좀 지저분해 보였다 그래요. 거기다 또 말을 잘 못하시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얼마 전에 그 묵상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아볼로라는 분, 그분은 너무 말을 잘했대요. 너무 말을 잘해서 그걸 듣고 있으면 노인도 이렇게 한쪽 눈물을 이렇게 흘렸대요. 여러분 진짜 감동되면 한쪽으로만 눈물 나는 거 아세요? 진짜 배우들 연기 잘하는 사람들 두 눈으로 막 하는 거 주책맞게 막 뭐 비 오듯이 쏟는 거는 그거는 못 하는 거냐. 표정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눈물만 꼭 하는, 안에서 막 참고 있는 거죠, 감정을. 뭐 그랬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설교 잘했대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했다 하면 말을 못 하니까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듣고 있다 위에 떨어져 또 죽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가서 살려. 이야, 그거 못 살렸으면 저 여러분은 여기 안 있었어요. 정말 그게 사도행전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요. 그게 살렸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거기서 그대로 야, 이거 누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록을 해 말어. 만약에 못 살렸다면 야, 이걸 기록을 해 말어. 뭐 이 고민이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를 3번이나 구했다고, 낫게 해달라고 자기를 좀.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나요? 예. 하나님 자신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라는데, 그걸 듣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구나 깨달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겐 사도 바울이 가질 분량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지금 이 순간 초대교회가 첫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졌다 해서 우리도 이렇게 가졌다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일본 시부야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성령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또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자꾸 찾아내서 익히는 거예요. 익히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자꾸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준비하셨고요. 이루어 주셨고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는 주제는 여전히 위대한 주제고 그 위대한 주제에 쓰임받는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오늘날에도 그렇게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한국인과 일본인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2013년도에 와서 우리 교회에 어떤 나라의 분들이 왔다 가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기록을 해봤어요. 대만, 미국, 베트남, 호주, 필리핀, 중국. 여러분 혹시 멍이라는 나라 아시는 분?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죠? 예. 사실은 엄밀히 보면 나라라고 하기라고 하기 좀 그래요. 부족으로도 어쩔 때는 좀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미국에 의외로 멍이란 나라에서 오신 분이 많은데 베트남 그쪽 지도를 보시면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멍. 그 사람들은 절대로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뭐 이런 나라 사람들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멍이라고 얘기해요. 멍이라는. 영국, 아르헨티나, 가나, 홍콩, 가나 뭐라 그러죠? 대사가 온 적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홍콩, 캐나다, 칠레 끝까지 가면 여러분 남극 갑니다. 거기서도 어떤 형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등입니다. 더 있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쪽은 제가 잘 몰라서 기록을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냥 시부야의 교통 편한 곳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 그래도 뭐 다른 교회보다는 좀 딱 이렇게 좀 질서 있게 있어 보이는 그런 인터넷을 가진 교회. 웹을 가진 교회. 여러분 그래서 왔을까요? 시부야 하베스트가 있을 때 시부야 하베스트가 있어서 왔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이전에 심어주셨던 씨앗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막 자라난 이삭이나 아니면 이미 다 자라서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상황에 등장하는 교회처럼 꼭 필요할 때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우리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선교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한 상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